14장 15장 고대 선유사자는 미묘현통하여 옛적의 훌륭한 선배들은 미묘현통하여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다만 알 수 없는 까닭에 억지로 모습을 그려보면 옛날 선배들, 옛날 훌륭한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머뭇거리기는 겨울냇물 건너는 것 같고, 겨울냇물은 이제 살짝 얼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얼음 온 그 물을 건너갈 때 막 걷다가다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차 조심스럽게 걸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산대요. 훌륭한 선비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는다. 아주 차근차근 조심성 있게 그렇게 살아갔다. 망설이기는 사방 이웃을 어려워하는 것 같고, 머뭇거린단 말이죠. 머뭇거리고 망설이기는 마찬가지죠. 사방 이웃을 어려워하는 것 같고, 엄숙하신 아기는 손님 같고, 버드락비는 이제 막 녹는 얼음 같아. 그렇답니다. 두터워라 통나무 같은 모습이요, 넓어라 골짜기 같은 모습이요, 흐릿하여라 흙탕물 같은 모습이요. 통나무처럼 두텁고 골짜기처럼 넓고 흙탕물처럼 흐릿하답니다. 여기 통나무라고 하는 건 이제 옛날에 이제 나무 가지고 이거 다 썼잖아요. 그릇도 만들고 소리 말고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기 전 바탕, 그걸 통나무라 그래. 바탕. 그렇다는 것이다.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나무니까. 이걸 가지고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침대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만들어지기 전 그 바탕. 그런 사람. 골짜기가 넓대요. 골짜기라는 게 봉우리가 있으니 골짜기 있잖아. 봉우리 올라가.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죠. 골짜기. 거기나 온갖 짐승들이 살고 나무가 살고 그런 데죠. 거기 다 온갖 것들이 모여든 그런 곳입니다. 흐릿하여라 흙탕물 같다. 여기에 참 마음에 들어요. 지금도 내가 2000지 않는데 아주 오래전에 민병산이라고 하는 선생님 살아계셔. 민병산 씨 아니야? 그 집에서 그분이 참 독특한 삶을 사신 분인데, 그분이 인사동 가면 귀천이라고 하는 시인, 천상병 씨 부인이 하는 유명한 커피 하우스가 있는데, 그 민병산 선생한테 글씨를 좀 받을 일이 있어서 거기 가서 그 선생을 처음으로 만나 뵌 적이 있어요. 아주 좋은 것처럼 와드리는데, 저번에 민병산 선생이라고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글씨 쓴 걸 하려자 나한테 줬어요.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 글씨가 갑자기 고가로 올라와서 인사도 해서 난리가 났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럴 만도 해요. 작가 아주 독특한 글씨,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글씨를 쓰시는 분인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중에 한 도자기를 그다또 바자회에서 다 처분했는데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그 눈을 보고 사람 눈이 저럴 수 있나? 싸운 동태들 같아. 정점이 없어. 지금도 선해.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주 그 소위 총기라는 게 없어 보여. 바삭바삭하지 않고 아주 이런 비슷해요. 노자는 그런 걸, 노자도 그랬던가 봐요. 그죠? 어떤 초점을 분명하게 갖지 않는 시선. 눈은 떴지만, 뭐를 이렇게 집어서 보는 그런 게 없는, 남들이 볼 때 흐릿한 눈, 흐리멍텅한 눈. 몰라요. 그 양반이 태생이 그랬은 분인지 어떻게 나중에 그렇게 되는지 그건 내가 모르지만 하여튼 첫 인상은 내가 너무 기대밖에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나이 지니까 그런 눈을 뜨고 세상을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가끔 해요. 근데 요즘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거 하다 보면. 특히 어떤 나무나 산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뭐가 보여요? 뭘 우리가 본다는 얘기는요. 그 대상에 우리의 눈이 둘이기 때문에 내 눈이면 괜찮은데 눈이 둘이야. 그래서 어떤 대상, 뭘 봤다는 얘기는 그 대상에 이 초점이 맞춰졌다는 얘기예요. 그 둘이 이렇게. 우리 가서 내가 소리를 본다 하면 이 양쪽이 계속 저겠다. 그게 내가 소리를 보는 거야. 소리를 볼 때는 옆에 옆에 있는 청소를 내가 못 봐. 소리를 볼 때는 청소를 못 봐. 초점을 한 군데밖에 안. 눈에 들어오긴 들어오지. 그러나 내가 본다고 말할 수 없어. 뭘 본다는 얘기는 그 대상에 탁 초점을 맞춰졌다는 얘기야. 그래. 그럼 나머지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초점을 아예 보면 아무것도 안 보고 눈 뜰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평소에 그걸 안 해서 어색하긴 하지만 일부러 마음먹고 한번 해보면 가끔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눈 감다가 나 자신할 때 최면을 거는 거야. 자, 이제 눈 뜬다. 근데 아무것도 보지 마라. 너는 눈만 뜰 뿐. 너희들은 썸동타니까. 앞을 걸고 눈을 숨기고 멋있다고. 그러면 자 들어오는데 어느 것도 안 들어와. 그 가능하면 한번 해봐. 재밌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지 않아요? 비밀인데. 해봐요. 꼭 해보세요. 보면서 안 봐요, 그놈을. 그러면 아주 은백색의 아름다운 실루엣이 후광이 비쳐요.
이 전등불 밑에서는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햇빛이 있을 때 그다음에는요 산을 보면 산을 보는데 산을 내가 안 봐. 그러면 산 뒤로 그냥 그런 실루엣이 쫙 황홀해요. 진짜 황홀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 그것이 막 커져. 온 하늘을 덮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없어져 버려요. 실루엣을 봐? 그러면 없어져요. 안 봐야 돼요. 그래야 봐요. 그래서 노자가 어디선가 그래요. 보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보면 겉모습이 보이고 무역 그런 마음 없이 보면 속이 보인다. 묘한 것이 보인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 뜨고 살면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걸 무시하면 안 되죠.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눈이 막히지 않아. 걸리지 말자. 그걸 통해서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합니다. 그 장난스럽게 한번 해보는 게 아무것도 안 보면서 눈만 떠 있으면 그 사물 뒤에 있는 후광이 진짜 보여요. 한번 해봐. 해가 떠죠. 아침에 떠죠. 우리는 보통 해 보면 눈이 시니까 안 보잖아요. 일부러 봐요. 눈에 덕을 넣고 해를 쫙 쳐다봐요. 그것도 한번 해볼만 해요. 그럼 해가요 은빛을 쫙 바뀌어요. 눈 하나도 안 쉬어요. 그 은빛이 아주 은은하게 잘 감춰요. 해 자체가. 근데 그게 조금만 잘못하면 또 확 하고 빛나. 무시하다 보면 해 뒤로, 해가 좀 해 뒤로. 아, 그것도 해의 그걸 해물이 놀라워요. 그게 코로나 아닙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뜨고 사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능히 스스로 흐려져서 가만히 있어 그것을 서서히 마실 것인가. 이게 숲 능탁이 정제서창이요. 뭔 얘기예요? 아주 탁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더럽고 탁해요. 뭐 때가 많이 묻었어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탁해져.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충능이 탁, 이 정지서천이요. 그래서 천천히 그것들을 맑게 할 수 있게 되는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탁하게 만들어서 더러운 세상에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서 그것이 천천히 그 전체 세계를 맑게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한 예수가 그런 사람이죠. 스스로 사람의 탁한 모양을 하고 와요. 탁한 것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뭘 별다른 짓을 하지도 않아. 알겠어요. 예수님 무슨 일한 거 없어요. 누가 오면 만나고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병력 고쳐달라면 고쳐주고 뭐 좋은 말씀 좀 드려달라면 말해주고 제자들 들어오면 얘기해주고 그랬지 사업을 벌릴 게 없단 말이죠. 예수님 사업하지 않았어요. 비즈니스도 없었어요.
그냥 존재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직 예수가 마음 쓴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이 나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오직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중심만 들여다본 거예요. 내가 중심에 계신 아버지, 저 아버지의 뜻이, 저 아버지 생각이 나 통해서 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가둬놓지 않고 나 때문에 아버지 뜻이 억울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란다. 그거 한 마음만 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을 맑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너희 그럴 수 있겠는가? 네.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다시 읽었다고 얘기 드렸죠.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해요. 사람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이 얘기는 지난번에 했을지 몰라. 많은 사람이 소유, having, 소유의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뭘 많이 갖는 것이 자기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해요. 뭘 자꾸 가져. 더 가지려래. 더. 요즘 우리 사람 모양이 되게 그렇죠. 집이 없어서 막 집을 여행하면 더 큰지, 더 좋은지 이런 거예요. 나한테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더. 그래서 having, 소유로 존재의 가치를 찾는 단계가 있대요. 근데 그 단계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거기서 한 단계 높아 올라가면 소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없다. 그런 단계로 간답니다. 그 사람은 많이 가지려고 하는 애를 쓰지 않아요. 이제는. 거기 그래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 단계에 가는 게 doing, 행위래요. 행위.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자꾸 만들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일을 하는 데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가졌느냐 그걸로 사람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 귀한 일,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자기도 평가하고 남도 평가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having에서 doing으로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간대요. 마지막 뭘까요? 또 being. having, doing, being. 존재하는 것 자체. 그걸로 다 해요. 뭘 하지 않아 일부러. 일삼아하지 않아요. 이 노자의 철학의 근본이고 자연은 일삼아하지 않아요. 그죠? 네? 샘물이 막 솟구쳐. 왜 솟구쳐? 샘물이니까. 우리가 솟구쳐야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지 않겠냐? 우리 열심히 솟구치자. 그런 샘물 봤어요? 샘물이니까 솟는 거예요. 그 존재예요. 일 삼아 만들지 않아. 일을 벌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먹고 질병이 없는 분이었지만 어느 동네 가서도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 발로 왔든지 누가 데려왔든지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만 겨우 고쳐주는 거예요. 예, 부득이 해서 한다. 만사를 부득이 해서 한다는 얘기 노자의 말 나와요. 부득이가 뭡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 존재예요. 나무 한 그루는 그냥 서 있어요. 그렇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꽃 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몰라, 내가 나무가 안 잡아서 그래서 내가 볼 때 노력하는 거 같지 않아. 오늘 아침에도 바람 막 불더라고요. 그 나무가 원래 꽃나무 꽤 크잖아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아, 저 나무도 나처럼 가만히 있고 싶을 텐데 바람에 계속 불어오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짜증이 안 날까? 우리 같으면 짜증이 날 만도 안 돼. 잘했잖아요. 왜 그럴까? 짜증이 나는데 참는 게 아니에요. 짜증이 뭔지 몰라. 나무는 바람이 오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거절하지 않고. 그 바람이 지나가면서 바람도 나무 흔들려고 온 거 아니에요. 가는 길에 거기 나무가 있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 나무와 바람처럼 나도 사람들하고 그렇게 좀 살 수 있을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몇 사람 못 들었으니까 얘기했는데 어저께 그저께 집사람하고 시내 나갔던 길에 야뭐 좀 맛있는 거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국수집에 갔어요. 국수를 사먹었대. 여기서 국수 9,000원이야. 국수 한 그릇에 여기서 국수 9,000원이면 18,000원이잖아. 그 먹고 이제 나오는데 어쩌려고 내 주머니에 5만 원이 있었어. 그래서 출장 갔더니 누가 어떤 사람이 스승의 날이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맛있는 거 먹으라 하면서 돈 10만 원을 난 봉투에 넣어줬어. 가져왔는데 5만 원은 내가 저 서랍 속에다 꼽혀두고 5만 원만 주머니에 넣고 나왔는데 내 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집사람한테 오늘 내가 그래서 내가 5만 원 딱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냈어. 카운터에 남자인데 거실로 주더라고 돈을. 그래서 받고 집에 왔지. 집에 왔는데 내 주머니를 보니까 내 주머니에 11,000원이 있어. 5만 원 냈는데 18,000원 넣어서 먹었는데 거기서 또 11,000원이 왔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10,000원짜리 한 2개가 빠진 거잖아. 그치?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어제. 그저께. 그래서 집사람이 뭐라는, 그러니까 그 받을 때 좀 쉬어봐야지. 그런 얘기. 내가 안 준 날 거스름돈 주니까 다 맞는 줄 알고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넣었어. 근데 집에 와서 또 보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러니까 받을 때 그거 좀 쉬어봤으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게도 딱 한 번만 하고 말더라고요. 다시는 그 말 하지 않아요. 나도 다시는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화가 안 나요. 왜? 이거 내가 또 돈 받을 때 이렇게 하는 버릇이 내가 없거든요. 저 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았는 게 아주 오래된 버릇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게 뭐 내 잘못이야? 내가 일부러 잘못한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어. 또 그 사람도 사람인데 착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서 먹은 걸 우리가 먹은 걸 잘못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굴 보니까 착하게 생겼더라고.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어요. 뭔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나도 잘못한 거 아니고 저 사람도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나무가 흔들리게 나무가 잘못한 겁니까? 바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짜증을 내요? 흔들리니까 흔들린 거고. 그래서 나무도 살잖아요. 바람이 없어봐요. 나무 벌써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나무처럼 지나듯이 내가 사람하고도 그럴 수 있으면 아마 좋겠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이 탁한 세상에 아주 맑고 깨끗한 사람이 탁한 모습으로 와서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조금씩 세상을 말 때 누가 그랬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네.